로마서 8장 14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8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마서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의인의 삶을 사는가 또는 의인으로 완성되어 가는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3장 20절까지는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므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칭의 되어야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것은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신득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4, 5장은 이신득이가 되는 것은 3장 21절부터 4, 5장까지 이신득의가 되는 것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대로 되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여 따르면 그분이 나를 대표하시고 나와 연합되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보장하는 부활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의 대표성과 예수님과의 연합이 지속되는 한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언약을 주신 주님께 소속되어서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언약을 주신 주님께 소속되어서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소속되어 연합된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7장에서는 그러한 성도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말했고요.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장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패턴 안에 있는 자는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하는 패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생명 즉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그것이 얼른 믿어지지 않아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14,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신분이 확실하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갔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증언하고 우리의 영이 성령을 따르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면 따라지고 따르면 더욱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나의 영이 교류하면서 증언을 확실하게 합니다. 17,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의 상속권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로 받는 상속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네, 그러므로 그 연합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고난은 미미하고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나타났잖아요. 고난은 일순간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체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죠. 변화산에서 보여준 영광의 모습이 표상하는 바가 또한 영광스러움에 충만한 정도가 아주 놀라운 것이 분명하고요. 바울 자신이 조심스럽게 증언한 것에서도 3층 천에 다녀온 경험자로서 그 영광을 짐작하여서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3층 천 다녀왔다는 부분 확인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에서 7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바울 자신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죠. 그가 바울 자신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래서 혹시 왜곡되어서 너무 과장되거나 거짓이 섞일까봐 염려하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염려하면서 이제 천국에 다녀온 얘기를 이제 그만둔다. 아주 절제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아마도 질병이 몸에 있었던가 봐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까지 다녀온 이 경험과 이 은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몸의 질병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목격자로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 목격과 체험이 있기에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만 목숨을 걸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차 받을 영광의 상속이 인간에게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즉 애초에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물의 회복과 함께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즉 성도들의 최종 부활 때를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그때의 피조물들도 비로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5장 17, 18절, 이사야 65장 2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65장 17, 18절에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만큼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선언하시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모습의 일례를 25절에도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요. 예,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피조물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와 함께 피조물들이 완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재림 때 부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것은 피조물이 아담의 범죄 이후 재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피조물이 스스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주관하는 자인데 인간이 범죄했으니 하나님께서 땅이 저주를 받게 하셨죠.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그래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이 있다. 그거죠. 그 소망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도 새롭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인간 구원은 말하자면 인간 창조입니다. 육신은 죽을 것이지만 성령을 불어넣어 영을 살려내신 것이 곧 창조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그 과정 자체가 재창조의 과정이고요. 마침내는 육신도 영원한 부활체로 변화시킬 것이므로 창조입니다. 그때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이 곧 창조라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지금 우리는 재창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으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직 인간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는 여전히 피조물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만물이 다 아름답고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만물이 인간에게 저항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현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로 인한 만물, 피조물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시대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지를 않았어요. 물론 성령이 없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본격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때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받고 있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이 완성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로 부활체로서 하나님의 양자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활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양자로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가장 간절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전체 기간을 통하여서 작업하시고 준비하셔서 드디어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제 다시 재림의 때까지 완성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도 간절히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간절한 기다림일 뿐만 아니라 탄식까지 되는 이유는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도록 하는 마귀의 시험이 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이 기다림의 기간을 성공으로 살아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믿음으로써 소망이 생긴 것이고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원래 미래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한다면 어폐가 있죠. 안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 2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참음과 기다림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소망한다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결국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니까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고요. 소망입니다. 참되 조바심을 내지 않는 인내심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평안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영광이고 상급이니까요.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이고 전 지구적으로도 재림의 때를 바라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새 창조 완성의 때를 향하여 만물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하나님도 간절히 기다리시고 우리 역시 탄식하며 기다리지만 우리는 왜 탄식이 나오는지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 완전한 형상을 알지 못합니다. 탄식은 되는데 뭘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고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26절은 내일 묵상에서 다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영광의 상속자라는 것, 그러므로 소망과 인내로서 완성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새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나타날 때까지 만물과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애타게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위해 종노릇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영광의 상속을 바라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를 늘 따라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생각과 하늘 영광으로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완성된 자가 아니고 완성으로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몰라서 착각하고 그저 성령을 탄식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늘 받는 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육신에게 지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